요한복음 16장 지난번에 묵상하던 말씀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5절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제가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하나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물어 아버지께 있는 자는 다 내 것이라. 물어 내가 아멘. 예, 사랑하신 여러 성도님들,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요한복음 지난 시간에 드렸지만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사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사도행전이 올 법한데 그러나 그 사이에 요한복음을 삽입한 것은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때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그럼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성령의 신성과 성령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데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걸 알고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확실히 모르고 자꾸 성령 달라고 하다가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잘못될 수 있고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조심을 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인데 제가 제 말에서 좀 죄송합니다. 그저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 30여 년 전에 대구 시내 남부교회 조그마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임하고 있을 때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에 저 앞산 골짜기에 올라갔어요. 그죠? 더우나 추우나 한 주일에 한 분 혹은 두 분씩 그렇게 이제 기도하러 갔어요. C.S. 루이스라는 학자가 말하듯이 기도를 많이 해보는 사람은 마귀의 경험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마귀. 보통 사람들, 신자들보다도 기도 많이 하면 마귀가 제일 벌벌 떨고 기도하는 사람을 시험하고 잘못 받도록 기도가 잘못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 하는데 기도하러 올라가면은 이제 보통 한 12시 이전에는 좀 덜해요. 그 시간이라는 게 이상한 게 있어요. 12시를 넘고 1시쯤 되면 저는 그 시간을 신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 그래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신령한 눈이 떠여지면서 마귀가 오는 걸 선연히 볼 수 있어요. 마귀가 선연히 오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었는 길에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약 30cm 정도까지 오는 게예요. 그 다음 저는 절대로 못 들어오는 게예요.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무슨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지. 도우심으로 나를 둘러 싸고 있는데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전신갑주가 없이 그 마귀의 세력이 오면은 걸려드는 게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기도하면 힘이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사람, 잘못되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도를 깊이 하고 바르게 한다 하는 게 참 귀한 길이에요. 귀하고 또 참 복된 생애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이 철학기도 나오는 여러분들은 다 보통은 아닙니다. 다 그 심령이 보통 주일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는 마음이 안 차는 성도지. 그래 어디로 가가지고 기도해보고 싶은데 기도라는 건 또 그렇습니다. 장성하면 혼자 하는 게 참 좋고 장성치 못하면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아무도 없을 때 밤중에
1시쯤 와가지고 한 2시간쯤 기도를 매일같이 해보세요. 해보면은 달라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에는 영역이 약하면 한 2-3분이 같이 오는 게 좋아요. 앞에 한 분 앉고 또 한 분은 저 중간쯤 앉고 또 한 분은 저 뒤에 가서 앉고 그래 사람이 여러분이 같이 하는데 상당히 힘이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혼자 해보겠다 하면 그건 기도에 있어서 밤중에 상기도라든가 특별히 이 교회에 아무도 없는 데 와가 혼자 하겠다 하면 그건 보통 용기가 가지고는 안 되는 게 기도 세계라는 것은 그만큼 깊이 들어가면 영역이 필요하고 영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1이 안 나오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나온 거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가지고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부터는 성령이 역사하고 2장에는 성령이 강림해서 28장부터까지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고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성령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다가 요한복음을 삽입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을 읽으면은 다른 성경보다도 요한복음이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성령은 어디서 오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한 걸 반복을 합니다마는 성령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난 후에 그 성령이 오신데 그 성령은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선지자들이 성령 안 받고 예언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하는데 했는데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지만은 제가 영어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아폰 위에 그 기도하는 성도의 위에 와서 머무고 신약 시대의 성령은 into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밖에서 감동을 주고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지만은 구약 시대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성령이 우리 머리 위에 와서 감동을 주고 주의 일이 끝나면 갚으리는 게예요. 가시는 게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듯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는 성령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 영원토록, 그래서 분명히 영원토록 너희와 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받아십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영원토록 믿습니까? 성령 줬다가 거뒀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중생한 심령에 성령이 임하면은 영원토록. 그래서 거듭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아있을 때나 심지어 임종할 때도 내가 죽어 보지 못해가지고 그 경험을 잘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죽음이 와도 찬송 부르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고 성령으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는 게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죽음이 와서 절대로 죽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그 죽음 몸을 벗고 나오는 영혼을 주님이 반가이 영접하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성경 한번 새로 찾아봅시다. 우리가 한 말씀 하면서 잘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14장 16절 내가 이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누구래요? 하나님이시에요. 그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도 보혜사거든요. 성령으로는 보혜사거든. 그런데 새로운 보혜사를 또 보내주나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잠깐 있다 간다 했습니까? 영원토록 너와 간다. 다 같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예.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같이 한다. 구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영원토록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역을 할 때고 기한 내에 계시다가 성령이 떠나는 게. 신약에는 영원토록 그렇게 역사합니다. 16장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걸 이제 새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요한복음 전체에서 여러 면으로 말씀하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오면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해요. 역사해서 예수 믿도록 하거든요. 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나나 다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안 믿는 사람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멸망받을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세 가지 역사를 한단 말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8절 말씀이 있어요. 8절 하면 다 같이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보십시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이지요. 다 같이 받읍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앞절 하반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받아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래요. 예수님 떠나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게요.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할렐루야.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의의 확신을 주고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책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한국말은 그 신학적인 용어의 언어가 부족해요. 언어가 부족해서 그 깊은 뜻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에 세상을 책망한다는 책망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죄를 깨달아 죄를 책망한다는 말이 있고, 둘째로는 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책망과 확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에서 두 가지 뜻이 나오는 겁니다. 책망과 확신. 그래 헬라말대로 말하면 헬라말의 뜻이 그리 되어 있어요. 책망과 받으세요. 책망과 확신. 그러면 무엇을 책망해요? 성이요 뭐 죄를 책망하고, 확신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와요? 의에 대한 확신이 오거든. 그러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항상 문제거든요. 그리고 죄를 하고 난다면은 둘째는 의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죄 사함을 받는 그 진리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의가 뭐고 믿음으로 어렵다. 의에 대해 가지고 이 얘기를 제가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천당을 갔다 하십시다. 천당을 갔는데 천당 들어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안 나는 길이에요. 너무 거룩해가지고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워가지고 세상에서 말로만 듣던 그 하늘나라가 너무 영광스러워가지고 그래 들어갈 수가 없는데 가만히 천당 안을 보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서서 계시는 게예요. 두 분이 아주 정답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게예요. 그래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잠깐 저 멀리 먼 눈을 잠깐 파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스운 얘기죠. 하나님이 먼 눈 파겠습니까만은 표현이 그래. 하나님이 먼 눈을 파시는 것 같은 때에 이 죽어서 천당 문 앞에 서성대에는 이 성도가 빨리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뒤에 탁 섰는 길.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꼭 붙들었는 게. 붙으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 예수님 보고 네 뒤에 서가 있는 사람이 누구? 그러거든. 그래 저 한국의 동북교에 있던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천당 들어올 수 없어. 그 왜 하나님 천당 들어올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게?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고 그리고 또 3일 만에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내 모든 피를 보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뒤에 서 있는 서가 있는 성도가 아멘 그러거든. 아멘. 그걸 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안 갔는데 섰는지 안 섰는지 아니 못하지만 성령으로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찬송가 보면 찬송가 찾아봅시다. 188장. 찬송가 188장 3절.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 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 의가 무엇이고,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법정 용어예요. 재판소에서 법관이 피고에게 대해가지고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평안히 가세요. 그걸 의락하는 게요. 법정의의다. 우리가 천당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앞에 못 선다 이러면 그 우회되는 게요.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주님을 붙드는 게요. 그래서 이신덕이라는 말을 한문 많이 쓰지. 이신덕이 믿음으로써 누구를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 가지고 이신 믿음으로써 덕이 믿음으로 없다. 믿음으로써 덕이 말하자면 의의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의의를 얻었다. 믿음으로써 받아시오.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이신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절대로 설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어요. 이만치 믿으면 되겠지. 천만에 내 공로 가지고 내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조금 전에 유머러스 한 표현으로 예수 뒤에 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의의래요. 그걸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책망이라는 말이 첫째로는 죄를 책망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확신. 여러분 칭의에 대한 내게 좀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아도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니 주님 앞에 틀림없이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누가 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받아봅시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뭐가 없을지라도 의가 없어요. 의가 없을지라도 나도 도와주심 바라고. 이 문제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는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넘어지되 그 넘어짐이 대단하다 해도 예수 믿다가 낙심을 왜 해요? 예수 믿다가 왜 교회를 떠나요? 예수 믿다가 왜 타락을 해요?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확실하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 게 믿습니까? 안 그러면 맨날 흔들리가지고 그런가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 천당 들어가겠나 못 들어가겠나 만약에 이래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게 확신 받으세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늘 죄가 있어야 그 죄라는 게 얼마나 깊이 있으노 이 말입니다. 있기 때문에 보통 은혜 받아가지고는 확신이 잘 안 쓸 때가 있어요.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심령에 확실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시고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의지함으로 이 신덕이를 확실히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은 죄는 받으시오.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말을 또 합니다마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죄 많이 짓잖아요. 특별히 남자들 더 많이 짓잖아. 예수 믿고 그래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모양이에요. 죄를 많이 지으면 그런 자신이 안 생긴 게야.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저 어느 시골에 양주장을 하시는 그 집에 따님 아들은 둘이고 딸이 넷인가 뭐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아버지는 술도가를 한다고 안 믿는 길에 그 양심이 있어가 그런 길 것도. 그리고 우리 아버지 좀 전도해달라 그래요. 성경을 제가 좋아하는 제가 아끼는 성경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가서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저녁 대접 잘 받고 아침도 그 집에서 자고 또 아침 대접 잘 받고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전도할 분위기가 좀 덜 돼.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요 여기저기 와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왜 가겠습니까? 성경도 가져왔는데요. 그래 하는데 용기가 왔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 어르신네 번갈아 가면서 그래 부릅니까? 예. 제가 사실 이리 왔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책 한 권을 선물로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믿으라 카는 게 없고 소개하려고 왔다가 뭔데요? 성경 보이고 아유 그래요. 한문이 많이 섞이구만요. 그래 소개 누구 하시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 얘기를 쭉 하니까 들창문을 드르르르 열어서 건너편에 보인 높은 산이 있어요. 목사님, 예. 내가 평생토록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저 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얌체 없이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어가 죄사함 받고 천당 갈라고
그래 하는 거 너무 안 넣습니까? 사람이 얌치가 좀 있어야 되지. 그래 말해. 할 말이, 아이고, 어르신네. 십자가의 강도가 있었어요. 사람 죽이고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하던데 두 사람이 양옆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예수님 보고 끝까지 욕을 하고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 갈 때 날 좀 생각해 두라 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오늘과 나와 나군에 가리라고 했는데 그 염치 찾지 마이소. 예. 선생님이 암만 죄 많이 져도 십자가 강도만큼 죄 안 지실 겁니다. 그래 알고 믿으라. 아이고 사람이 암만 그렇지만 염치가 있어야 되지. 자꾸 이가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네 이 성경 한번 읽어보라 하게 성경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만에 오겠습니다. 1년 제가 맹년 요맘때 이 아침 제 대접받은 요 시간에까지 내가 꼭 시간 맞춰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 1년 동안 이제 안 가고 이제 기도를 아버지여 제 술도가 주인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래 갔는 게요. 그래 가니까 또 얘기하니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염치가 좀 있어야 되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보이소. 저보다도 더 높은 죄를 내가 지었는데 무슨 염치로 예수 믿으라 합니까? 절대 그러지 마이소.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지가 지옥 가려고 하는 게.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암만 권면해도 막 얼음 택도 없는 게란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래가 죽었어요. 구약에는 말하기 좀 곤란하지만 지옥 갔겠지. 지옥 갔겠지. 그것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받아들인다 하는 게 그 기적이에요.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지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의롭게 됐다는 확신, 그건 성령으로만 되는 게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참 주일날 설교할 때에 참 어떻게 저도 목사지만도 목사님들 왜 목사를 하는가 싶어요. 이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이제 머리가 다 부어졌어요. 안 부어진 사람도 있긴 있더란 말도. 그래야만 맨날 기도하고 우약고 토요일 날쯤 되면 금요일 날 목요일 날부터 시작이래요. 목요일부터 우약고 그래가 기도를 아버지여 영역을 주시옵소서. 성경 본문을 허락하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속에 아버지여 고기 낚시 모양으로 낚시가 그 고기에서가 설교를 들으면 단방 댕그랑 달리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옵소서. 내가 참 이래 말하면 죄송합니다. 아버지여 말 잘 안 듣는 거 있거든. 두드리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 그런데요, 옛날에 전도사 목사 됐을 때는 그래 기도하니 일주일만에 어떤 사람 때리 눕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 요새는 절대 그런 기도 안 해요. 겁이 나가지고. 내가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 거 몰라도 꼭 해야 되는데 장로 한 분이 반대를 하는 게라. 저라면 안 되는데 그 말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아버지여 왜 합니까?
일은 해야 되고 주의 뜻은 하락하는 긴데 저 장로님이 당에서 반대라 요합니까? 죄송합니다. 때리 눕혀주시기를. 틀림없이 때리 눕히는 게란 때리 눕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또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 짓는 거 무슨 돈 가지고 무슨 돈 가지고 여보소 제가 장로님 보고 여보소 돈 당신 돈 가나 하나님 돈 가나 하나님 돈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지. 하나님 돈도 그 말을 받기는 맞는데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지. 그걸 반대하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어가 산에 갔는 길. 산에 아버지여 교회는 지어야 되는데 아무 장로가 반대합니다. 왜 할 깁니까? 때리 눕혀 주시기를 바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밤새 딱 기도를 안 하는 게란 그러고 좀 그러고 나서도 쉬고 막 그걸 여러 수백 번 수천 번 말하는 게 아버지 들깁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그래 막 열심히 하고 내려오는데 주일날 그분이 안 나오는 기라. 그래 안 나오길래 그 장로님 부인 집사가 왔길래 장로님 왜 오늘 왜 안 나오셔요? 어디 출장 가서요? 목사님 예배 보고 나서 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왜 어제 날수 많은 병에 걸려가지고 방 안에 막 사방을 헤매고 막 아이고 죽는다 하고 빨리 가가지고 기도 좀 해들어가. 내가 속으로 하나님이 신방 갔는데 내가 말랐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내가 오늘 못 갈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는 하겠고 내일 꼭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바가 가겠습니다. 세상에 목사님이 남편 다 죽었는데 안 오고 뭐세 그리 바쁘냐? 바쁘다 지금 바쁘다 그러기를 내 속으로는 하나님이 신방하는데 내가 뭐하러 신방하러 가는 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며칠을 아픈가 하면 20날을 아프는 게야. 와, 그 일 있고 나서부터는 내 기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 너무 잘 들어서 와가지고 탈이 보세요. 이 수많은 신자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면 나는 혼자제 여러분들은 입을 못 안으면 1000개도 되고 2000개네. 그 많은 입을 내가 왜 이기겠노? 내가 여러분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겨야 교회를 해내고 여러분을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길이에요. 그래, 여기 올게 보니 장로님들이 별로 없다. 없으니 내가 장로님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랬단 말입니다. 과거에 그랬네. 왜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요. 지금도 옛날 가락을 한번 빼면 싶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없다 하면 거짓말이지. 있어요. 그런데 그래 할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니까 그래 너무 그런 기도를 하니까 다치고 그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참 기도를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목사 자신을 위한 보다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거든 신자들이 은혜를 받게 하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해서 목사님 한 번 설교에 막 걸려들게 하옵소서. 그 길에. 제가요 어떤 데는 설교가 좀 잘못되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밑에. 미안해서 성도들 보려고 하니 미안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못했시 왜 신자들 보고 인사하겠노? 그래 인사를 안 하고 막 내려가지 말고 강단에 앉아가 있다가 다 나가는 거 보고
살금살금 기 내려오다시피 해가지고, 그래, 집에 갔는데 밥맛도 없어, 얘. 밥맛도 없고, 아이고, 말라고 밥은 말라고 먹노. 그래, 밥맛도 없는데, 청년이 하나가, 뭐니가 아주 기쁜 얼굴로 오는 게, 목사님요, 왜 그래요? 나는 또 겁이 나가지고, 그래, 왜? 내가 이적지 예수 믿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은혜 받은 날이 처음이라 하니 뭐? 아이고 내가 기가 막히가 뭐엔 우리가 그래 은혜를 받은 오늘 마치 그렇게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니 설교는 성령이 하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분명히 오늘 설교를 잘못했는데 절의 은혜를 받았다고 특별 인사를 다 하고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니 아유 그래요. 아이고 그래요. 막 손 한번 잡아보시. 그래 되도록 그래 은혜를 받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그리고 설교하면서 자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는 사람. 제가 이 집회도 다니보고 했지만은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비교적 설교할 때 자는 사람이 없어요. 자는 사람이 다 눈 번쩍 떠가지고 저를 보기는 보는데 내가 그것도 좀 걱정이라 다 눈 떠가 보고 앉아가지. 하여튼 이 목회한다 하는 게 1000명, 2000명, 3000명 그 많은 성도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내 힘으로 할 때 합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예수 믿어서 의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가 있고 그래요. 하나 더 있습니다.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가 와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하고 심판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마귀에 대해 심판에 대해 11절에 말씀해놨어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이 세상 임금이 누구래요? 마귀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마귀가 우리 속에 있다가 벼락치듯이 물러가는 게요. 벼락치듯이 심판을 받아버리는 게. 대가리를 바사버리는 게. 그런데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가끔 찾아오는 게요. 그러면 마귀가 인사로 오는 게 가끔 찾아와가지고 그 집이 비어있으면 안 돼. 빈집, 요즘 앞에 공부 그거 했지. 빈집은 뭔가 하면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서 뭔가 모르게 주의 일을 해야 돼. 교회 봉사해야 돼. 찬양을 잘하는 분은 찬양대, 가르치기를 잘하는 분은 교육기관에서, 전도에 대한 은사가 있으면 전도의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교회 봉사 못하겠거든 전도지 가지고 나가 밖에 가가 전도를 하든지 하루에 한 장석 주든지 두 장석, 석 장석, 어떤 사람 석 장석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밤새도록 깨가 기도하고 그가 전도지 감동되는 사람에게 준다. 은혜 받으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일을 해야 마귀가
마귀가 오지를 못해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합니까? 반드시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따라갑니까? 기도가 따라가는 게. 마귀는 기도를 겁을 내요. 그러니까 기도하며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이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고 내 식구들이라든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그건 틀림없이 봉사라 해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은혜는 항상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봉사를 안 하면은 마귀에게 침략을 당해요. 침범을 당해요. 그게 들어온 게. 그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해서 물리치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절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돌보면 안 되는 길이에요. 천루역전 그 글을 썼는 존 버연은 아주 성경적으로 자기 경험을 살려서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글을 썼는데, 이 천루역전에 존 버연이 십자가 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전에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앞에는 있는데 갑주가 뒤에는 없어요. 덩어리는 갑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덩어리는 갑주가 없는데 가다가 아블론이라는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너무 무섭고 너무 힘차고 어마어마해서 고함을 지르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백낙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려오기를 번연아 네 덩어리에는 전신 갑옷이 없다. 돌아보지 마라. 싸워라. 대체 지난번에 선신갑주 입을 때 덩어리에 등 밖에 등을 가리우는 그런 전신갑주가 없는 것을 알았는데, 돌아보지 마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자 사자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뒤로 등을 보이면 안 돼. 등을 보이면. 우리가 그것은 기관에 봉사하다가 그만 서로가 상해가지고 시틀린다고 물러가 보면 안 돼. 어떤 신자들이 말이에요. 교회 목사질 때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는 게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그 사람 달랐어요. 교회를 정해야 돼요. 교회를 여기저기 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목사님도 아무 교회 목사님은 은혜가 많던데 우리 목사는 걸러서 가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려요. 목사가 다 왜 훌륭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2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고 있는데 주신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가 더하고 덜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자꾸 따지면 되나? 그럼 하나님 보고 따지는 게인데 그러지 말고 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정해야 되는 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보는 것도 예배 보는 사람은 제가 시계를 가만히 예배 보러 들어오는 시간에 찬양대 거의 마치게 될 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요새 열려진 음악회, 열려진 예배하는 그런 신학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미국의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한 것도 있는 거는 교회에 나오는데 주일날 너무 정장을 해가 나가니까 귀찮다 하는 길. 그래가 입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듯이 말이지. 입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하고 이러니까네
그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기 쉽다 하는 길. 그거 저도 또 지지한다 하면 막 곤란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이러지만 우리 주일날 하나님 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옷을 아무 때나 입고 어떤 학생들은 모자를 쓰는데 모자도 뒤로 안 쓰고 바로 안 쓰고 뒤로 제끼가지고 우리 쓰고 와가지고 참 요새 아들은 전부 다 공주로 키우고 기공자로 키우는 매를 아나 잘못하면 두드려 패야 돼 얘. 거기 성경적인 교육이라 해. 요즘에 언젠가 안 보이거든 텔레비에 선생님 둘이가 체벌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고 있는데 선생님 하면 내가 읽은 책 중에 어느 곳도 체벌하라는 말은 없더라고요. 저는 무식한 소리 한다. 저기 무슨 성생이고 내가 성경에 자문서 보세요. 친구 이야기 읽어보세요. 하나님도 징계해요. 매를 쳐요. 잘못 가면 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교정 받는 것이 유익한 게요. 우리 신자도 벌타랑으로 자라면 안 되고 하나님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맛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신앙으로 바로 살지. 지멋대로 놔두면 안 되는 게 지멋대로. 집에서 여러분들이 음식 잡수는 것도 늘 흰밥 먹고 맛있는 고기 음식으로 자꾸 이래 먹어서 아마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못 먹는 사람 많은데 가다가 토요일 금요일 하루 정도는 오후 3시라도 금식을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금식하고 그 남는 쌀은 가지고 사랑의 쌀로 구제하고 이래지 먹는 거 있다고 다 먹고 야, 나는 IMF 너무 잘 왔다 하는 게라 한번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게 그래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항상 깨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쳤어. 마귀를 심판했지만은 심판은 끝났는 게 아니고 원칙은 끝났지. 큰 전쟁은 끝났지만은 이놈의 마귀가 가끔 와가 엿보는 기라. 저는 일본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일본에 아리스마 다케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유명한 작가가 예수 믿다가 그만두었는 거예요. 그래 글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중생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은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졌지만은 죄가 안 떠나더라 하는 길. 그 죄가 늘 마음속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는다 하는 것도 끝으로는 믿어도 중심으로는 못 믿는다 하는 길. 나는 그런 종교 안 믿을란다. 예수 그만두고 보는 길. 예수 그만두고 왜 된 줄 알아요? 그 유명한 학자가 말이에요. 문학가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에게 못 이겨가지고 자살했어요. 죽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더 악하게 돼요. 내가 뭐 여러 개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더 불행해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받아시오.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얻었으리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오늘 저녁의 말씀은 성경에 오시면 3가지
세 가지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마귀를 쳐서 물리치시고 물리치나 가끔 찾아온다. 그러니까 봉사해라. 그것이 오늘 저녁의 말씀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우리가 다 천국 가거든 한 자리에서 만나서 기쁨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면서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493장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또 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신앙에 가는 길을 새로 다시금 재점검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 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기뻐하며 봉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할 때 아버지 하나님여 늘 기도하고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때에 영력이 옵니다. 권능이 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부르신 날에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다음 또 금요일날 모임까지 하나님께서 모두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